합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좀 좋겠다 싶어서요. 여러분 그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펴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15장을 통하여서 쓰고 있는 논지는 뭐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17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17절. 오늘 15장을 좀 왔다 갔다 말씀을 좀 보면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19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19절에서 특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위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19절 다만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도 간혹 가다가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 외치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세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고 또한 그 은혜가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15장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부활의 산소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12절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얘기한다는 것이죠. 야, 그딴 게 어디 있어? 부활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이 싸움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갈등 속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15장 3절과 4절로 앞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러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처음 시작을 잘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쟁취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탐구해서 그 결론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받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자,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부터 받았느냐? 성경에 의하여.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다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이미 부활의 증인들로 세운 그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5절로 8절까지를 보시죠. 5절로 8절을 보시면서 이 부활의 증인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와 그리고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게바에게 6절에서는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12제자 500여 형제 이런 식으로 부활의 증인들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넓어짐의 이야기가 2019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고요. 단언하건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증인의 수는 계속해서 넓어질 겁니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후에 이 단어가 보이십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활의 증인은요, 단지 그때만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짐이 언제까지 되냐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오늘 15장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고 그 부활의 이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분명하게 이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오늘 논지는 아주 분명하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하냐고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부활은 있습니다 라고 증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관점을 제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여전히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자, 만일 부활이 너희들의 말처럼 없다라고 그러면 가정해 보자. 좋다.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 자꾸 얘기하는데 좋아.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해 보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3절 한번 가보십시오. 13절. 자,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좋다. 부활이 만일 없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자,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 당연하겠죠. 부활이 없는데 어찌 예수님에게만 예외가 될 수 있겠어?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자, 14절도 가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부활함이 있기 때문이요. 그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고난도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좋게 감사하며 좋게 이겨내며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요? 부활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 사도 바울 선생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그럼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두 번째, 부활했다면 그 이후의 몸은 도대체 어떤 몸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35절로 가보십시오. 이 질문이 이미 35절에 와 있죠. 자, 35절을 보십시오. 부활이 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예,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질문이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무관심하면, 아예 반응이 없으면 이건 진짜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얘기에 대해서 그래? 이게 부정적인 반응이든 긍정적인 반응이든, 물론 후자이면 그건 훨씬 좋지만 부정적인 반응이라 할지라도 무관심한 것, 반응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반응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자, 35절에 있는 이 질문, 우리도 궁금하지 않으셔요? 제자훈련을 할 때 그동안 이렇게 종종 들었던 질문 가운데 이 질문 많았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부활을 할 텐데 그렇다면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정말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 저 많이 받았어요. 자, 이것에 대한 답부터 한번 보실까요? 49절을 보십시오. 49절.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보겠습니다.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49절 답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가장 좋은 예는
이미 제가 새벽에도 이미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을 사시는데 그때의 예수님의 몸,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죠. 자, 오늘 49절에서 먼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는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허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손바닥에 있던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분명히 흙에 입은 오늘 이 49절처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분명히 맞습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로 들어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물고기를 잡으셨습니다. 분명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다냐?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너무나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거하고 있던 집에 문이 몇 개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을 다 꽁꽁 닫고 그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오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뚫고 들어오다. 왜 이 말을 제가 자꾸 좋아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성적인 부분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거죠.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예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지 우리의 이성과 완전히 어긋나는 비이성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뛰어넘는다 이 말에 가장 좀 강력한 단어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진짜 뚫고 들어오신다. 이것만 생각을 해도 막 가슴이 뛰는 이야기죠. 왜 이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 몸으로써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두려워 말라 평안할지어다. 샬롬을 얘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오는 이야기를 오늘 4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죠. 하늘에 속한 형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육신의 몸뚱아리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하지만 그것만 있냐고요? 아니요. 이 참 신비한 겁니다. 신비한 거예요. 이 몸을 분명히 입고 있는데도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가요. 이것은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의 몸, 이후에라도 그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오늘 이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신령한 형상, 하지만 흙에 속한 형상으로 그 놀라운 신비한 몸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이후에 그 놀라운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함께 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9절로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몸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를 듭니다. 39절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왜 자꾸 다르다는 얘기를 하느냐?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달라. 이 예를 드는 거예요. 물고기 모양도 다 다르죠. 사람의 모양도 다 다르죠. 심지어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그 광채 역시 밝기 역시 다 다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부활한 이후의 몸 지금과는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죽은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서 이걸 뭐 우리가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유추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란 현재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유추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6절로 3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지만 가장 분명한
예를 듭니다. 씨앗의 예를 들어요. 자, 36절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그 땅 속에 심겨진 씨앗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지만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뿜어내는,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열려지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그것처럼 우리들의 부활 역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텃밭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경험을 하게 됩니까? 씨를 땅에 뿌리고 그 땅에 심겨진 씨가 우리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 가운데 죽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리지 않으면 어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농사를 지으면서 그 작은 텃밭을 일구면서도 완전히 몸으로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이것처럼 우리들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땅에 심겨진 씨앗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나는 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는요, 고린도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할까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자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5장에서 부활은 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는 그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그리고 오늘,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될 거다. 우리들의 부활한 이후의 몸은 흙의 형상과 하늘의 형상을 입은 신비한 몸이다. 어떻게 부활이 다시 일어나냐고? 땅에 심겨진 씨앗을 보라.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한 거예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다 받아들이는 자였습니다.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이자 진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 이미 이 사실을 다 믿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진짜로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였을까? 이미 부활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혹시나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들이 부활의 신앙이 흔들려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로 전하고픈 메시지는 뭔가? 너희들이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 부활의 삶을 오늘 너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요 설교의 제목을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적었습니다. 부활의 현재성. 자, 제가 왜 이 현재성을 얘기하냐면, 제가 새벽에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20절로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로 22절. 자, 읽으시면서 죽은 자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우선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죽은 자가 반복되죠. 부활의 이야기는 분명히 전제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자, 죽은 자. 두 가지 의미로 이미 제가 새벽에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죽은 자는 누구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목숨이 다한 자, 생명이 끊어진 자. 자, 이 생명이 끊어진 자에게 부활은요, 현재성이라기보다는 미래성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그의 죽음 이후에 장차 다가올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이루실 그 부활의 이야기가 이제 그에게 있기 때문에, 소위 부활의 미래성의 이야기로 죽은 자에게, 생명이 끊어진 자에게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 미래형을 쓰는 것처럼 이루어질 이야기예요. 하지만 죽은 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살고는 있지만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들. 이게 죽은 자라는 말 속에 또 하나 담겨져 있는 의미 이미 분명합니다. 살아는 있지만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살아는 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생기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살아는 있는데 늘 고뇌와 근심과 걱정과 찌들린 온갖 세상의 모든 염려가 다 자기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그에게 진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죽은 자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 자만 죽은 자입니까? 아니요. 살아있지만 정령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 역시 죽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 부활의 현재성이 더욱더 강력하게 이들 삶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되며 확증되어져야 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누구냐고요? 마치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 시기와 분쟁과 우상의 제물과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는 것과 또한 당파와 등등의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세상의 죽은 이야기로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누구냐? 생명이 끊어진 무덤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야.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이야기가 먼 훗날 아직 나는 살아있으니까 이제 죽어서 이루어질 이야기, 부활의 미래성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활의 현재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살아있으나 살지 못하는 생명의 기운이 사라져버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살아계심의 현재성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두 개만 보겠는데 이 부활의 현재성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먼저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15장에 두 군데가 나오죠. 자, 먼저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부활의 현재성이 있는 자에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로만, 미래적인 이야기로만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진짜가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고백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진짜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진짜인 사람은 결코 게으를 수 없다니까요. 우리 이거 오해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아니 그게 진짜라면요 결코 게으를 수 없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진짜가 된 사람은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더 많은 열심을 가집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주어진 몫에 대해서는 100% 열심을 다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은혜됨을 값싼 싸구려로 만들지 않은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 10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렇게 수고를 하였어요. 사람들은 이 수고로움 가운데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만 보십시오. 부활의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또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누구의 고백이냐고요? 부활의 현재성이 우리 가운데 진짜가 된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31절로 가보십시오. 31절. 부활의 현재성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냐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허망함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이딴 식의 얘기 절대 아닙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함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것입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와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고 또한 그 짊어짐 가운데 행여나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간다. 왜 그 길을 걸어가냐고요? 부활의 현재성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새벽으로 부활장이 끝났는데요.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의 잘한 것으로 말미암아가 결코 아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업적이 많아서 이러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가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믿음 좋고 항상 바르게 살아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믿음이 분명할 때 58절을 읽고 마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58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이 오늘도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가지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이야기를 붙잡고 우리 모두 함께 달려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